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을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한없음을, 주님의 은혜가 큼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족함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찬양대를 사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들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고 복된 성일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의 통로자가 되세요. 예,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또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별로 안 반가우신가 본데. 반가울 때까지 그러면 안 나타나야 되나? 저는 여러분들을 본 게 정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식월 기간 중에 아마 천국에 갈 뻔했어요.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못 볼 뻔 알았습니다. 예.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비는 오는데 막 80km 이상을 가는데 덜커덩 하더니 차가 딱 멈춰버렸어요. 왔다. 이 뒤에 백미러를 보는데 차들이 그냥 막 쏜살같이 고속도로 4차선 도로에서 막 그래가지고 저 차가 박으면 나를 죽는데 이런 생각이 순식간에 떠오르는데 제일 먼저 상일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도 저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때 보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만,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돌아와서 예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수고해 주신 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없을 때 특식을 많이 잡수셔서 주일날도 오후에도 또 수요일도 특식을 많이 잡수셔서 더 좋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15년 동안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서 매번 은혜 받는다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간히 특식을 잡수시는 것도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식을 보내면서 한 걸음 뒤에 떨어져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상일교회,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님들인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는 평가가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가 밖에서 바라볼 때 한 걸음 그 공동체 속에서 빠져나와 바라볼 때에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을 팔린 베스트셀러로 기업 경영 바이블이다 라고 하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책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은 분명 다르다. 좋은 기업은 당대에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눈부신 업적을 남길 수는 없다. 그러기에 좋은 기업으로 만족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게 이 책의 결론이죠. 이 책의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슬로건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를 출간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위대한 것에 치중하다가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해 몰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안식오를 마치고 복귀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는데 그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유명한 교회나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여야 하고 좋은 성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오늘 제목도 좋은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는 두 부류의 군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200명 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200명, 또한 또 한 부류는 전장에 참여해서 혁혁한 공을 이뤘던 400명의 군사입니다. 자, 3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200명은 잔류군대요. 전쟁에 나갔던 400명은 전투군대입니다. 여기 400명이 위대한 군사요, 위대한 군대입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배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받은 다윗은 더 이상 그 핍박을 피할 길이 없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다윗이지만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의 핍박이 심해지자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피신했는데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투항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또 한 번의 일대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가드 왕이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 이스라엘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기 때문에 가드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구 편에 서서 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그의 조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왕의 도움을 받아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또한 몸으로도 당연히 블레셋을 무찔러야 하는데 지금 그의 몸은 블레셋 땅 가드 왕의 보호를 받고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블레셋의 장수 중에서 다윗의 투항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투항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블레셋을 엿보고 블레셋을 염탐하다가 기회가 되면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투항한 것이다라고 가드 왕에게 건의를 했고, 그러므로 전쟁에 다윗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드 왕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사흘 만에 다시 그가 거주하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철수한 다윗이 곧바로 시글락 성읍에 들어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사가 쳐들어와서 시글락 땅에 거주하는 다윗 일행의 처자와 재산을 다 약탈하고 성읍은 불살라서 잿더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직후라 모두가 피곤했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600명을 거느리고 아말렉을 추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격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20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한 200명을 쉬게 하고 400명으로 아말렉을 쫓습니다. 결국 이 400명의 군사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탈취당한 처자와 재산을 모두 되찾아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로 나아가지 못했던 200명에게도 전쟁에서 도로 찾은 처자와 물건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들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다윗과 400명의 군사는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었던 식설과 소유물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다윗은 나중 이들 400명으로 사울도 물리치고 정권을 세우게 되는데 무려 500년 가까이 번영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들 400명의 군인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군사요, 위대한 바로 군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400명은 피곤해도 주군의 명령에 죽기 살기로 따라다녀서는 사람들, 다윗 정부에서 개국공신이 되고 귀한 직분도 맡는 사람들이 바로 이 40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나 400명 장수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용사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혁혁한 공을 세우기는 되지만 처음부터 이 400명의 군사는 위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느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둘씩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숫자가 처음에는 400명이었고 23장 13절에 보면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환난당한 자요, 빚진 자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데 역대상 1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22절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처음에 오합지졸, 조무래기 같이 마음이 원통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오합지졸이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오는 혁혁한 공을 세우는 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합지졸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여러분 가난한 자, 빚진 자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 나를 삼아 주셔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 세움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장로로 세움받기에 합당했고 권사로 세움받기에 합당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인정받고 새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마음에 원통한 사람이었고 빚진 자였고 여러분 환난당하는 자였고 누가 다 알아주지 않는 지지멸멸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전에 우리 교회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천막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뻘이 빠지는 그곳에서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주 지지멸멸한 그런 상처받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인 교회의 시작이 상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상가에서 오늘 이곳으로 이전했고 지금 이렇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각자가 사연이 있었고 떠나온 교회에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고 예배가 상처들을 치유했고 찬양과 기도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협력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 선교사를 10명이나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구제와 장학금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만한 교회 규모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느냐?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교회예요. 어느 성도가 좋은 성도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 상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약한 자를 공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진압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좋은 사람들, 좋은 군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전쟁에 불참한 자들에게 한 푼도 주지 말자고 건의를 합니다. 인간의 편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적군에 들어가서 잡혀갔던 식소를 데려오고
빼앗겼던 재산을 다 몰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류했던 군사 200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처자만 돌려주고, 여러분, 재산은 돌려주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군사였습니다. 그들은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400명의 군사들은 패배자,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았던 자들은 게을러서 전쟁에 반대해서 다윗을 거역해서 잔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행군에 힘들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전투에 참가하지 못한 겁니다. 전쟁에 불참원했어도 그들은 낙오자가 아닙니다. 아마 다윗이 다른 군사들이 가자고 했다면 그들은 기꺼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서 다른 400명의 군사들의 거치장거리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200명을 따로 부솔 시내가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부솔 시내가에 머물면서 놀고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러 나간 400명을 걱정했을 것이 분명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베풀 음식을 준비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명은 200명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눈에 200명은 실패자요, 패배자요, 잔류자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푼도 못 준 단어가 오는 것이죠. 철저한 능력 위주, 철저한 업적 위주, 철저한 자기 개인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400명은 위대한 승리는 했지만 남겨진 자들에게 좋은 군사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약한 자를 공감하지 못하는 군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들과 공감했습니다. 부솔 시내가에 머물고 있는 200명과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잡아줍니다.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오늘 이 같은 승리를 거둔 것은 우리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식소를 다시 데려오고 또한 잃었던 재산을 다시 찾아온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약자를 공감하고 아말렉에서 찾아온 것을 약자들과 나누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다윗의 이 말에 400명의 군사 중 어느 하나도 아닙니다 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말에 천부당 만부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일을 달지 못했어요. 다윗은 강자를 더 강하게, 승자를 더 승자로 성공시키는 리더십을 가졌고, 약자들, 패배자들, 루저들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400명의 군사들과 같이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는 성도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경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서서 일하는, 찬양대에 서고 교사를 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런 400명의 군사들과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소중한 분들입니다. 60년 동안 상일교회가 오기까지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상일교회가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상일교회가 60년을 넘어 100년을 여러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400명과 같은 군사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명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몸이 불편하거나 재정이 없어서 봉사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도 누구 못지않게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460년을 넘어서 100년을 넘어서 200명을 향해 가는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400명만의 수고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이런 200명의 연약한 자들을 감싸 안고 그들과 공감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지속적인 좋은 교회로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유명한 교회만을 꿈꿉니다. 물론 꿈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꿈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유명한 교회보다, 위대한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유명한 성도들보다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나으니까 나은 사람에게는 더 친절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좋은 교회는 연약한 자들에게 더 눈길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배려하고 약자들은 나보다 강한 자들을 존경하고 나보다 더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상일교회,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이게 진정한 좋은 교회예요. 이 좋은 교회에 하나님은 은혜를 폭포수처럼 더 부어주실 것이고 이 좋은 교회를 통해서 육신도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몸도 회복질 뿐만 아니라 믿음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 사역에는 해도 달도 별도 또 인간 창조도 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달 별과 인간 창조만 보시고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풀 한 포기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하찮은 개미를 보시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들 좋게 보이시지만 열심히 연약해서 또한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도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한다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 귀히 여기며 서로 공감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월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수많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고 큰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바로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과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 좋은 교회를 추진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구나. 돌아가서 제가 꿈꾸고 제가 힘써 나아가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 목사가 된 것은, 장로가 된 것은 큰 소리치고 꾸중하고 책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더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한 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도, 남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지 않는 일도 내게 하라고 바로 직분을 주셨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인 줄로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 소문나서 수많은 영혼들이 상일교회에 돌아와서 육신도 몸도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는 좋은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같이